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매주뿐만이 아니죠. 주일에도 2번씩, 또 주중에도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행위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예배가 모든 믿음의 중심이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다른 여러 가지의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죠. 예전에는 그것이 부흥회였고 기도원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부흥사 목사님 모셔다가 3박 4일을 막 집회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3시간, 4시간, 6시간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린다고,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세미나라든지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성령 집회라든지 이런 이름들로 바뀌어진, 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예배에서 누리지 못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들,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쫓아다니고 원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 예배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모순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할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욕심내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나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어디 기도원에 가고 어디 집회에 가고 어디 다른 데서 무언가를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 이 모순의 해결점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번역됐던 성경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번역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은 그 뜻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 산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축복받는 자리는 그리심산이고, 또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벌받는 것은 에볼산이고, 이렇게 세워놓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자리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결심하였고, 이후에 솔로몬의 때에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역사가 조금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와 나누어서 독립시키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드리다 보면 남쪽 유다의 왕을 섬기게 될 거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내가 왕자리 지켜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동네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기저기에다가 산당이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소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도가 불순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고 하신 그 명령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왕이 자기 자리 지키고 싶어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산당은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요. 멸망하고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아마 몇 주 내에 주일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우리도 도울 테니까 이 성전 다 짓고 나면 우리도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랑 안 놀아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고 니네는 아수르 때 멸망해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진짜 하나님 민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너희랑 안 놀아. 밀쳐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야, 우리도 저 예루살렘 가지 말자.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우리가 멋지게 성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곳이 하나님 축복하신 땅이다 라고 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 그리심산에 있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이야기한 베델, 세겜, 그리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에 어디선가 내가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싶으실 겁니다. 이 자리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려온 이곳, 이 산, 그리심 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분명히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들 좋을 대로 지어놓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산은 잘못된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옳은 것이었나?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지요. 하지만 그 성전조차도 온전한 예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을 바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예배당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이 성전이 특별한 것인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시는데,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때 성전이 성전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만약 너희가 그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내가 그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장소도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도 성전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쌓으신 그 돌 위에 쌓여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우리 잘 아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는 말씀이고 무언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입니다. 영. 무엇이 영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예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 우리가 뭔가 뜨거워야 돼. 우리가 뭔가 신비로워야 돼. 우리가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야 돼. 기도할 때는 크게 소리 질러서 해야 되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뭔가 영적인 것들을 보여야 되고, 뭔가 특별한 모습들로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절대로 한 단어 한 단어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은 앞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할 때 등장한 영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영을 얘기하실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영을 얘기했고요, 그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 나는 것이었죠.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이 영은 곧 성령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형이상학적인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엇인가는 확 잡히지가 않지요. 역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한 힘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이 영, 이 성령의 예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보이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것이 진리이죠. 진리.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다 아시죠? 암송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가운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눠보면 영과 진리가 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곧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벌써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신 지가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성도님들, 이 예배가 내가 출석 도장 찍어서 무슨 쿠폰에다가 도장 찍듯이 찍어서 몇 번 채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정립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건 믿어,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건 믿어,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믿어. 그것도 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예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설명이 길어지죠.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믿을 때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함께 할 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믿는다 고백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방언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이상한 일을 해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나는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좋은 날 왜 예배당 와서 앉아 있으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 이거 예배 와서 적립 찍는 거 아니라고 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닌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또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거룩함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설교만 들으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앞에 찬양 오늘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이 참 좋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예배가 나한테 의미 있어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것이지요. 목회자의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족하죠. 모자라죠. 얼굴이라도 좀 하얗고 잘생겼으면 좀 나은데 말이라도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부족한 말 가운데에도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를 붙잡고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1시간 남짓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이 물을 가지고 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예배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성령 충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예배는 은혜가 안 돼, 내가 어디
집회 쫓아다녀야겠어. 내가 어디 기도원 가야겠어. 내가 어디 프로그램 가야겠어. 내가 어디 설교를 들으러 가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엉뚱한 얘기를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죠. 우리 주중에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우리 여전도에 청소구역 맡아서 다 청소하시고 예배당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찬양팀들 없는 시간 쪽에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왔을 때 오늘따라 왜 찬양팀 왜 저래? 오늘따라 목사님 왜 말을 저렇게 해? 오늘 예배당의 상태가 왜 이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본질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지요. 어떠한 형식도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강대상 없어도 됩니다. 설교하다가 마이크 꺼진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강단을 다 치우고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에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차마 그게 못 돼서 그냥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목사님 오늘 더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조명이 안 좋았습니다. 음악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결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구경꾼이 아닙니다. 목사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목사가 예배의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반주하고 앉아있고 뒤에 음향을 만지고 또 교회의 각각의 예배를 섬기는 자리자리들에서 서서 준비하고 분주하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스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예배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앞에 서는 자들은 내가 앞에 선다는 이유로 그저 나는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저렇게 설교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연주도 하고 음향도 만지고 하니까 뭔가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주의 날, 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한 아버지의 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인도하시지, 나에게 능력 주시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에도 삶으로서의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